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노아 방주,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기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 반대말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말이고, 죄인이라는 말은 뭐를 죄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뭐고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건, 죄인이라는 거 먼저 봐요.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그거는 열매예요. 열매, 죄의 열매. 성령도 있는데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열매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이런 범죄들을 죄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랬다 했죠. 관역에서 벗어난 걸.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건 뭐라고요? 관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관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당대에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관역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되겠고, 노아 시대에는 노아 방주를 짓는 그 하나님의 관역 안에, 말씀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여기 들어와서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의인이다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고, 그 말은 빛이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이 안에 거하게 됐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왔다, 말씀이 들어왔다, 살아난 사람이다, 부활한 사람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족보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 다시 족보를 쓰면서 이 노아의 원래 족보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5장에 속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노아의 족보가 속해 있는데 6장에 다시 노아의 족보를 뽑아내서 노아로 시작해서 다시 족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족보를 다시 쓰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쓴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쭉 5장에 써놓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켰냐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 아까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벗어나 있으면은 이게 벗어나 있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니까. 그 열매는 그냥 죄를 짓는 거로 나타나는 거고,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거 들고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성경. 이 성경책, 이 말씀이 우리의 관역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여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관역 안으로 내가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고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죄를 지면 용서가 되느냐?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렇게 된 이 사람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다. 이게 6장에 한 5절 정도에 보면요.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워서 에휴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써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쓴 것처럼 보이죠. 느낌으로서는. 그죠? 이 이야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악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뭐를 설명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다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선악과 문제도 선악과를 먹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는 게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고 자세히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무조건 먹으면 안 돼. 근데 왜 먹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도 그 먹을 때까지 그대로 두셨고 먹을 때까지 가만둔단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현장에 잡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도 있고 또 잡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잡히게 하고 옷을 찢어 발겨 여기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벌거벗겨서 데리고 오는 때까지 그대로 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돌멩이를 다 놓고 다 가고 그리고 여자가 그 예수님하고 같이 둘이만 있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관역 안에 이 여자가 들어와서 함께 있는 얘기거든요.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여자가 들어와 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미 간음하다가 잡혔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이걸 주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설명하려고 한 거지 이거를 굳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뭘 설명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것도 똑같이 이거를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노아 방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너희들 악하니까 내가 멸망시켜야지. 그것으로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다 고정되어서 내가 후회스러워. 내가 다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이것으로 주님의 마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뭔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걸 꼭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노아 식구들, 노아에게 은혜가 있어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8절에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은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아하고 이 멸망당할 사람들하고 완전히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은 노아 한 사람에게 뭔가 능력이 있었고 뭔가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노아의 족보를 다시 쓰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들죠?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어요. 6일 동안 세상 만들고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연결하면서 1장에 6일 동안 만들고 1장의 마지막하고 2장에 몇째 날에 쉬셔요, 하나님이? 7째 날에 쉰단 말이에요. 그럼 7째 날에 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라 그러죠. 그러면 메누하, 노아, 안식, 샤바트 이게 안식 쉰다는 얘기거든요. 샤바트는 이게 우리가 일곱이라는 안식의 일곱이라는 거 이게 7일이라고 하는 거에 7일에 안식이 있고 쉰다는 영혼의 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안식일 날에 꼭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는 이유가 자기가 7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도 그렇지만 6명의 남편이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남편 좀 데려오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하늘에 있는 물을 생수를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며칠째라는 7일이라는 안식 내가 7번째 남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일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 그러면 그 쉬는 날을 노아라고 그래요. 안식. 그럼 노아가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일째 동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6일째, 그 6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 6이라는 거. 그래서 골리앗도요. 이게 6으로 돼 있어요. 골리앗도 6으로. 근데 예수님은 7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6이면 다윗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원래 8번째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뭐 형제 중에 한 명이 전쟁 나가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말째 아들 7번째 아들이 다윗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7번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8번째 아들인데 7번째 아들이 돼요. 누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8번째 아들인데 7번째 아들로서 살아가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죠. 그래서 7이라는 이 안식 안에 너희가 살아간다. 7이라는 안식 안에 쉰다는 얘기를 노아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육체 너희가 네피림이다라는 육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거인 육체 너희들은 네피림일 수밖에 없다. 육체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행동은 항상 악하고 너희들의 행동은 항상 부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땅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근데 노아가 와서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겠다는 노아를 통해서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앞에서 네피림이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해놓고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멸망할 거야 라고 반드시 멸망을 너희들 할 거다. 너희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책임감 있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을 쭉 얘기하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우리는 노아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죠? 노아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그러나라는 게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반대인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걸 쓴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를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고리라고 하는 건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야곱과 이스라엘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그죠? 십자가 예수라는 다윗과 평화의 왕이라는 솔로몬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 가인과 아벨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고리라는 얘기죠. 연결고리. 그럼 앞에 있는 멸망하는 내용하고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받은 거하고 연결고리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잘못해서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으로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바로 누구에게 쓴 거냐? 나에게 쓴 거란 말이죠. 성경은 나에게 쓴 거죠. 각자 자기에게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라 한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 두 개가 연결고리니까 가인과 아벨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멸망하는 족속, 여기 지금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사람들하고 노아하고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있다는 얘기지.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걸 가르쳐 주라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모르셨나? 안에 있는 걸 가르쳐 주라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얻으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족보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한쪽이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그리고 이쪽 노아의 족보를 다시 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한쪽이 제거가 되면 한쪽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한쪽이 제거가 되면 한쪽이 부활한다. 그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 어떻게 쓰냐면 옆에다가 문을 내려요. 16절에 보면 문이 하나인데 문이 옆으로 내려요. 문이 뭐 여러 개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좋은데 뭐 운동장만한 뭐 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그 방주니까 문을 여러 개 내야지. 이거 뭐 하나만 내면 다 걸려와야 되잖아. 복잡하게 들어갈 때도. 그죠? 나올 때도 복잡하고. 근데 문을 여러 개 내야 정상인데 문을 하나만 내려요. 왜냐하면 이 노아 방주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모습.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 모습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이 옆구리에 하나예요, 두 개 뚫려요. 하나 뚫려요.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 하나의 창자국이 나요. 이 옆구리에.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한 번 찌른다고요. 여기에 있는 피, 이게 옆구리가 구멍이 뚫리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이 하나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문도 하나입니다. 여러 개면 좋겠는데 아니면 넓은 문이면 좋겠는데 좁은 문이고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인 이 옆구리 그래서 문을 옆으로 내는 거예요. 문 하나를 옆으로. 그리고 층수는 상중하 아래 1, 2,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위에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 그 창문을 내가지고 창문은
또 창문은 여러 개 이렇게 창문을 내겠죠. 창문이 하나만 있는지 뭐 여러 개 있는지, 그죠? 창문을 내서 그 창문이 또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왜 한 규빗이라고 하는? 규빗이라고 하는 게 8인데 이게 아마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을 창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말씀으로 이것이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서. 그게 노아 방주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고 노아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요 두 개를 연결고리를 만드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게 노아의 방주란 말이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한 거죠. 상중하 3층으로. 15절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뭐로 돼 있어요? 3. 300규빗이니까 3. 그리고 50규빗이니까 5.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3. 3하고 5가 돼 있죠. 3하고 5가 돼 있으면 어떤 숫자가 좀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숫자가 3하고 5 그러면 3, 5 뭐 숫자가 기억날겠죠. 뭐 기억나는 게 있죠. 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예요? 153마리죠. 5하고 그 다음에 3하고 3하고 그리고 1은 원래 1은 다 모든 숫자에 들어가 있죠. 1은 원래 모든 숫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라는 숫자는 모든 숫자에 다 들어가 있고요. 5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가 같이 있죠. 153마리. 여기도 노아 방주를 딱 뭘로 지어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5하고 3. 성전 건축할 때도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있잖아요. 성막이나 성전 건축할 때는 1.5규빗 또는 3규빗, 5규빗, 1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1, 5, 3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1, 5, 3. 노아 방주도 1, 5, 3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물이 딱 던지면 하나씩 또 그걸 또 이걸 셌어. 참 대단하죠. 이게 몇 마리 잡혔나 셌어요. 그래서 하나 세니까 세상에 153마리가 잡힌 거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그러면 153마리가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꽉 찰까요? 이게 들 수 없어서 사람들이 같이 들었다고 했고 배가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이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3마리면 가득 찼다는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누가 그렇게 꽉 찼다, 충만하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봐요. 153마리를 잡으면 충만할까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안 나와 있는데 뭐 멸치만한 게 153마리 잡혔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갈치만한 게 153마리 잡혔다면 아니면 고등어만한 게 153마리 잡혔다면 아니면 참치만한 게 153마리 잡혔다면 무슨 이게 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153마리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이런 숫자의 중요성을 뭔가 설명해 주는 거죠. 앞에 있는 뭐가 설명해 주는 숫자의 중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153입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배 오른편에서 건진 겁니다. 오른편에서. 노아의 방주도 역시 1, 5, 3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럼 그 성전을 건축한 이 노아의 방주가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요. 밖에 있으면 다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밖에 있으면 육을 얘기하는 거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에 들어간 거예요? 7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방주 밖에는 6이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밖에는 6이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0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육체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육체를. 그러니까 반드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영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 말씀의 규격은 153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그 교회, 마치 노아의 방주가 뭐와 같다 그랬죠? 제가 설명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뭐에 들어왔다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왔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2층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3층만 위에 조금 비 내리는 거 볼 수 있어요. 3층만. 창문을 좀 내가지고요. 밑에는 2층, 1층은 새카맣게 어둡습니다. 그렇겠죠? 노아의 방주를, 문을 내는데 3층에 내는 거예요? 1층에 내는 거예요? 2층에 내는 거예요? 아니, 문을 옆구리에 하나 낸다고 하니까 어디에 내는지는 모르잖아, 우리가. 그럼 옆구리에 내는데 1층에 옆구리에 내겠어요? 2층에 옆구리에 내겠어요? 3층에 옆구리에 내겠어요? 1층에 옆구리에 내겠죠? 그래, 1층으로 들어가지. 처음부터 3층으로 올라가 버려요? 문을 처음부터 옆에 3층을 내가지고 옆으로 붕 떠서 막 그냥 슈퍼맨처럼 팍 들어가요?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1층으로 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1층으로 내서 들어가면 뭐예요? 빛이 있어요? 새카매요? 새카맣니다. 새카만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뭐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여겨질까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우리에게 말하면 안식의 예수님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뭐더라? 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밖에서 죽어야 할 내가 죽어버리면 연결고리가 있다 그랬죠? 밖에서 네피림 그리고 부패한 모든 것들이 죽으면 연결고리가 된 노아가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살아난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밖에서 죽어야 할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노아 방주라는 거죠. 죽어야 들어가는, 그 죽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셔 나오셨더라. 그래서 무덤은 빈 무덤이 되더라. 사람들이 노아 방주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안에 지금 노아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노아 방주를 찾는데 주인을 못 찾아. 노아 방주를 찾는데 지금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과학자들이, 근데 주인을 못 찾아. 배는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어디 있게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추측을 하고 다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주인이 없어. 그 안에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을 못 찾으면 이게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못 찾으면 배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못 찾으면. 그 주인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노아가 있어야지. 노아가 없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주인은 빠져나온 거야. 아니,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니까 가서 봤어요. 봤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세상에 그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없는 거를, 무덤에 주인도 없는데 가서 볼 이유가 있나요? 황당하더라고. 거기 주인도 없는데 가서 뭘 봐요? 황당하게. 그거더라고요, 그게. 무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주인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들어가자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 없는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
그걸 또 구경하겠다고 또 사람들이 또 막 구경을 하더라 이거지. 주인 없는데, 주인은 못 찾고 무덤만 보더라는 거야. 자, 노아 방주 찾으면 뭐해? 주인이 없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또 왜 노아는 어디에 있었는지, 또 노아는 왜 이런 걸 만들어야 됐었는지, 이거를 물어볼 장사가 있나요, 이게? 아무도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찾으면 뭐해, 그러니까. 누굴 찾아야 돼? 노아 방주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누굴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누굴 찾으려고? 방주의 주인 된 노아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 노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일곱째 날 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 노아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아요. 그 노아의 방주는 밑으로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다 물 아래 가라앉으면 다 죽는 거고, 물 위에 뜨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이 방주에서 뜨더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구원이에요. 자기는 무덤으로 알고 들어갔더니 그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그 방주가 물에서 땅에서 떠올라서, 창세기 7장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교회가 지금의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예요. 그러면 이 방주를 발견한 것이 여러분이죠. 지금 여러분 방주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방주를 발견했어요. 방주를 발견했는데 교회에서 세상에 주인을 못 찾아. 주인이 누군지를 못 찾아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아라는 주인, 예수라는 이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 교회의 비밀 대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 건물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노아 방주 그 나무 상자 그걸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주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으러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이 안에서 주님 찾아서 주님 찾자마자 부활한 거예요. 주님 찾자마자 부활해요. 주님이 되시면 주님은 죽음 가운데 있지 못하거든요. 주님은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빈 무덤을 놓고 나오신 거예요. 빈 무덤을 놓고 나온 건 주인이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늘나라 집으로 가야 되니까 땅의 집에서 그 빈 무덤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는 이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무덤에 우리가 가보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무덤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인을 찾으면 물 위에 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온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주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주인 제대로 찾으시고 말씀 안에서 주인 제대로 찾으셔서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